오늘부터 아마도 4주 동안이 될 것 같은데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오늘부터 한 달 동안 우리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성령의 열매 그러면은 보통 이제 9가지 이제 사랑이라 화평부터 해가지고 쭉 자비와 온유와 충성과 인내와 절제 등등 쭉쭉 나가는데요.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는 것보다는 아마 오늘은 서론으로 이렇게 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좀 보고요. 다음 주에는 처음 3가지 사랑이랑 화평, 그다음엔 그다음 3가지, 그다음 3가지 이렇게 함께 묶어서 볼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한 달 동안 우리가 함께 4주 동안 우리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 묵상할 때 그저 우리가 그냥 성령 열매가 그런가 보다라고 하고 이렇게 듣기보다는 정말로 간절한 소망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우리 삶 속에 성령의 열매, 정말로 그 열매입니다. 열매, 정말로 열매. 성령의 그 열매가 나의 삶에, 또 우리 가족의, 우리 가정의 삶에, 또 우리 자녀들의 삶에, 그리고 우리 교회 인생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정말 성령의 열매만 풍성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앞으로 시간 동안 함께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4절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죄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성령의 열매,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표현입니다. 어린이 찬양에도요, 우리 어린이들이 즐겨 부르는, 솔직히 어린이라기보다는 거의 유치원 찬양 같은 건데, 또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제가 어린이랑 함께 예배를 드릴 때에는 많이 부르는 찬양 중에 The Fruit of the Spirit, 성령의 열매라는 노래가 있어요. 율동이 있어요. 그래서 그 율동은 애들이니까, 애들 대상으로 한 찬양이니까 이제 성령의 열매가 바나나도 아니고 체리도 아니고 수박도 아니고 코코넛도 아니라면서 열매 하나하나다 모션이 있어요. 코코넛은 딱딱하니까 머리를 두드리는 모션을 하고, 체리는 체리 이렇게 하고, 뭐 워터멜론 이렇게 크게 그런 율동을 한 다음에 이제 영어로 오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그 율동을 하는 노래가 있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 많이들 아실 거고요, 또 외우실 겁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그리고 절제. 성령의 열매, 이제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쭉 가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할지 모르지만은 성령의 열매를 흔히들 9가지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 헬라어 원문에서는요 열매가 단수로 쓰여 있습니다. 성령 열매들 해가지고 9가지가 아니라요, 성령의 열매 단수로 하고 9가지. 그러니까 그 9가지가 따로따로 이것 분리된 어떤 열매라기보다는 성령이 맺는 열매가 다 그렇게 9가지의 다양한 모습으로 한 열매로 이렇게 드러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겠죠.
오늘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좀 큰 개론의 시간으로 들어보는 한번 묵상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억할 것은 성령에는 열매가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단순하죠. 성령의 열매, 성령에는 열매가 있다. 성령은 잘 아시다시피 기초 교리반, 세례 교육을 벌써 수십 년에 받으셨겠지만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세례 교육 받으면은 꼭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삼위일체에 대한 좀 어려운 교리 설명을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 중에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삼위일체의 한 위격 중에 한 분으로 성령이 있죠. 성령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열매가 있습니다. 이게 매우 중요해요. 우리가 바람을 볼 수 없지만 바람의 열매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람의 열매가 뭡니까? 우리의 옷을 펄럭이게 한다거나 나뭇잎이 흔들거리게 한다거나 다 그 바람의 열매죠. 땀이 송이송이 흐르는 이마를 시원하게 해준다거나 그게 다 바람의 열매입니다. 우리는 바람을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은 바람의 열매를 봅니다. 성령도 마찬가지죠. 성령을 반드시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성령에는 열매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의 인생의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을 이렇게 판단하라고 그런 말도 있는 것처럼 열매를 보고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단어를 많이 쓴다고 하여서 기도의 열매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기도의 열매가 있으려면 기도가 있어야겠죠.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그런 거죠. 열매가 있다라는 것.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거는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말 그대로 나의 열심, 나의 신앙의 경력의 열심이라고 불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삶에 맺어지는 그런 성령의 열매가 있다면 그것이 사도 바울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충성, 온유, 양선, 절제 이렇게 막 설명했지만은 그런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고 하여서 그것을 나의 열매다, 내 열심으로 맺은 열매다, 내가 노력해서 맺은 열매다, 나의 어떤 신앙을 내가 정말 특출나게 열심히 해서 맺은 열매라고 자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다. 그 열매에 대한 자랑은 성령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노력의 산물이기 때문에 이건 내 거야, 이 사랑은 내 거야, 이 희락, 화평은 내가 얻은 거야, 내가 소유한 거야 할 수 없다라는 거죠. 농부는 원하는 열매를 결실하기 위해서 밭을 갈고 거름을 주고 씨를 심고 잡초를 뽑고 받침대를 세우고 가지를 치고 물을 대줍니다. 하지만 농부는 그 씨앗 자체를 창조할 수 없습니다. 비와 바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햇빛이 비치게끔 해줄 수도 없어요. 성령의 열매가 있다. 성령님이 스스로 맺으시는 열매가 있다. 성령님이 가시는 길이 있다. 성령님이 뚜벅뚜벅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나의 어떤 신앙의 기복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지 않으시고 성령님이 그냥 뚜벅뚜벅 내 인생 가운데서 걸어가시는 길이 있다. 내 인생 가운데 맺으시는 열매가 있다 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는 성경이 성령의 열매다라고 오늘 말하는 것처럼 열매가 무엇입니까? 맺히는데 오래 걸린다라는 거예요. 열매는 맺히는데 오래 걸립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의 모든 열매는요 오래 걸려 맺혀집니다. 순식간에 하루아침에 맺혀지는 열매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의 세계를 그렇게 짓지 않으셨어요. 봄과 여름을 지나 가을이 되어야 맺혀지는 것이 열매입니다. 광야 40년을 지나야만 가나안 약속의 땅에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서정주 시인께서 그 국화햇배사라는 시
이런 대목이 있어요. 노란 내 꽃잎이 피려고 간밤엔 무서리가 저리 내리고 내게는 잠도 오지 않았나 보다. 이런 인구의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노란 꽃잎 하나 피려고 간밤에 무서리가 내렸다. 나는 잠도 잘 수 없었다. 잠도 잘 수 없는 뒤척이는 밤과 그런 어두운 밤에 무서리가 내 영혼에 내리는 그런 시간을 지나 열매가 맺힌다. 내 개인의 삶에건 교회의 인생에건 성령의 열매가 맺히려면 간밤에 무서리도 있습니다. 잠 못 이루는 밤도 있는 것입니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하는 것처럼 소쩍새의 울음도 소쩍소쩍하는 그 울음, 눈물이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그나마 사람 구실할 정도로 온전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인생 뒷편에 있었던 수많은, 특별히 어머니와 아버지겠죠. 그분들의 노력과 수고와 눈물과 잠 못 이루는 밤과 누구에게도 말 못하지 못하는 이렇게 가슴을 쓸어내리는 그 간밤의 무서리, 그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걸 뭐 누구한테 가서 얘기합니까? 그게 다 있어요. 그 덕분에 한 사람의 인생이 그나마 인간답게 세워지는 거고, 돌이켜 보면 지금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그러니까 사람답게 저도 이렇게 서 있고 잘 앉아 계시고, 우리가 걸어온 인생 뒤편에 우리 인생 속에 있었던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 학교의 선생님들, 교회의 어른들, 친구들, 지나갔던 순간에 그 많은 사람들의 그 눈물과 울음과 간밤의 무서리와 잠 못 이루는 밤들이 다 거기 있었던 겁니다. 그 덕분에 지금 나라는 사람의 열매가 맺혀져 있는 겁니다. 내가 혼자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알아서 잘 해놓은 것이 아니겠죠. 그게 인생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교회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그리고 절제. 이것은 교회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어느 것 하나도 결핍되어서는 안 됩니다. 몇 주 전에 장소와 공간의 차이에 대해서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같은 말인 것처럼 우리는 사용하죠. 장소, 공간 똑같이 사용합니다. 하지만은 이게 신학적으로 그리고 철학적으로 들여다보면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장소는 이동하지 않는 거주지요, 주소지요, 빌딩이고, 또 장소는 어떤 사회 구조 혹은 나라, 주권과 영토가 있는 나라와 같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 안을 채우는 정신이 있습니다. 그 장소 안을 채우는 생각, 사고, 태도, 영혼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공간이라고 부릅니다. 집이라고 하는 장소가 가정이라고 하는 공간이 될 때가 있습니다. 내 육체라고 하는 이 장소가 신앙의 움직임이 있는, 그리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가 있는 그런 공간이 될 때가 있습니다. 530 타핑 레인, 530 타핑 레인, 우리 교회 주소죠. 주소지입니다. 변치 않는 주소지. 근데 이 주소지가 생명의 공간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필립 케네스라는 신학자는
열매 맺음이라고 하는 자신의 그 저서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성령의 열매가 없으면 교회는 생명이 없는 빈 껍데기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가 없다면 교회는 생명 없는 빈 껍데기, 그냥 장소다, 주소지다, 빌딩이다, 조직이요, 구조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빈 껍데기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없으면은 그저 손동이라고 하는 육체의 빈 껍데기만 낳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길에서 우리는 장소보다 공간을 더 유념해야 됩니다. 내가 교회라는 건물 안에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교회라는 건물 안에 내가 나의 입으로 내뱉는 말과 내뱉지 않는 그런 마음들, 나의 표정, 나의 섬김, 이 모두를 통해서 내가 나란 존재가 이 교회라는 장소를 어떤 내용물로 채워진 새로운 공간으로 내가 만들고 있느냐, 내가 여기에 있음으로 이 교회라는 장소가 어떤 공간으로 변화되고 있느냐,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구역이 어떤 공간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이걸 늘 유념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런던 한인교회라는 장소로서의 건물 안에 어떤 가치로서의 내용인 공간을, 즉 성령의 열매를 채워나가는 자가 더욱 중요한 겁니다. 사람들을 이끌어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 관계에서 자라게 한다. 우리 교회 사명으로 우리가 세웠고 받아들였습니다. 이 장소를 어떻게 채우겠느냐, 그거죠. 사람들을 이끌어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 관계에서 자라게 한다. 그러면 우리는 늘 스스로에게 물을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이 사역이, 혹은 이 시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 관계에서 자라게끔 하고 나는 그 마음으로 하고 있는가? 내가 청소를 할 때, 부엌에서 섬길 때, 교회 학교에서 봉사를 할 때, 예배를 인도할 때, 청소를 하거나 파워포인트를 하거나 음향을 다루거나 성가대를 하거나 수많은 사역들이 교회 안에 벌어집니다. 그럼 모든 사역들 속에서 과연 어떤 공간으로 채우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 관계에서 자라게끔 하는데 나의 마음들이 더 많이 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질문을 해야겠죠. 우리에게 잘 알려진 수년 전에 이제 작고하신 영성 신학자, 이제 목회자였던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그 자신의 회고록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제가 그대로 그분이 쓰신 이제 부르심을 따라 걸어온 나의 순례길, 거기 19쪽에 나오는 건데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나는 내가 미국인이라서 좋다. 그러나 미국식은 좋아하지 않는다. 미국의 문화와 가치는 좋아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팔아야 하는 무분별한 상품과 소비주의는 좋아하지 않는다. 남자와 여자와 아이들을 비인격적인 역할과 명분과 통계로 만들어버리는 탈인격적인 방법도 좋아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들을 경쟁자로 만들어버리는 것도 좋아하지 않는다. 내가 지금 속한 문화에서는 매서운 경계심이 필요하다. 적어도 나는 그렇다. 내 소명을 지키려면 말이다. 앞부분이 참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미국인이라서 좋다. 하지만 미국식은 좋아하지 않는다. 미국인으로서 미국이라는 장소에 내가 살고는 있지만 이 장소를 어떤 공간으로 채우며 사느냐에 따라 맺혀지는 열매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선한 목적으로 지어진 장소라고 할지라도 그 장소를 이번 주일에 묵상하겠지만 그 탐심이라는 그 내용으로 채운다면 채워도 그 해가람이 없는, 만족함이 없는 그 욕망으로 채운다면 그 선한 처음 의도가 상실돼 버립니다. 나라는 사람의 육체를 성령으로 채워나가며 사는 인생과 욕망과 탐심으로 채워나가며 사는 인생이 그 인생 가운데 맺는 열매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십시다. 성령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 안을 채워주시기를
소망하며 살아가십시다. 성령의 열매가 우리 런던 한인 교회를 더욱더 채워주시기를 소망하며 교회를 다닙시다. 성령의 열매가 나와 이 교회 안에 채워질 때 우리는 더욱더 우리다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뜻대로의 우리와 더욱 가까워질 수 있다는 말이겠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와 사람을 창조하실 때 성령님이 그때 함께하고 있었다라고 창세기 첫 장부터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성령님은 생명을 생명되게 하는 힘이었습니다. 근원이었습니다. 태초의 인간 아담이라는 그 히브리어의 뜻은 인간이라는 뜻이에요. 인간. 그러니까 아담이라는 한 개체를 지었다라고 창세기가 말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라는 그 존재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육체가 지어졌을 뿐이에요. 육체일 뿐. 빈 껍데기. 근데 그 육체 안에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호흡을, 그 성령이죠. 루아흐라고 해서 히브리어를 루아흐라고 해요. 그러니까 바람을 불어넣는 것 같은 발음으로 일부러 만든 거예요. 루아흐라고 해서 육체 안에 호흡을 불어넣으셔서 그 육체가 영적인 존재가 됩니다. 창세기 2장 7장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우리가 볼 때 이미 사람이었잖아요. 지었으니까. 눈, 코, 입,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 다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생기가 그 코에 불어넣어지니 비로소 그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우리 요즘 말로 하면은 인간다워졌다, 사람다워졌다, 사람 구실하게 되었다 라는 뜻이겠죠. 흙일 뿐인 사람 안에 생기라는 내용으로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그가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된 것입니다. 오직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사람에게만 그 호흡을 불어넣으셨어요. 다른 동식물들에게는 호흡을 불어넣지 않으셨어요. 사람에게 불어넣었어요.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교회 내면의 공간에 성령이 없다면 그냥 건물, 조직에 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생명 없는 빈 껍데기.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 이 성령의 열매, 그 내용물,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성령의 결과, 성령의 결과 맞지 않는 것은 거절해야 하겠죠. 인간에게는 죄성이 있습니다. 잠시 한눈 팔면요, 그냥 욕망으로 인생을 채웁니다. 잠시예요. 그냥 잘 하다가도 그냥 잠깐 욕망의 탐심에 탐욕에 눈이 멀어가지고 그냥 떨어질 때가 늘 봅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힘써서 성령을 따라 행하고 그 열매를 맺기를 바라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의 소욕과 성령이 서로 사이가 좋을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친구 사이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은 이 둘이 서로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이 육체의 소욕을 하지 못하게끔 거스러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끔 인도해요. 근데 육체의 소욕이 더 크면요, 육체의 소욕이 성령이 하고자 하는 일을 거슬러서 방해를 해요. 그래서 육체의 열매를 더 맺게끔. 사도 바울은 이 영적인 여정이 얼마나 지난했는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로마서에서 했던 거죠. 그러니까 치열하게 싸웠던 거죠. 그래서 우리 내면의 공간을 성령으로 채우려면 성령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사도 바울께서는 9가지를 일부러 나열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너무 개념적이잖아요. 도대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게 뭐지? 무슨 뜻이지? 근데 그때 사도 바울께서 사랑이다, 기쁨이다, 화평이다, 오래 참는 거다, 자비로운 거다, 충성하는 것이고 절제하는 것이다, 이런 말을 하면 그게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구나, 이해가 됐던 것이겠죠. 한 번 더 말씀 읽을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씨를 뿌리고 열매를 얻기 위해 수고하는 농부라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다 아는 사실이 있습니다. 농부는 원하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밭을 갈고 씨를 심고 잡초를 쉼없이 뽑고 거름을 주고 짚을 깔고 받침대를 받쳐주고 가지를 치고 물을 데워주는 그런 힘들고 위험 부담이 많은 농사일을 감당합니다. 하지만 싹트게 하고 햇빛이 비치게 하고 비가 내리게 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래서 좋은 농부는 다 알고 있어요. 뭘 알아요? 은혜가 있고 노력이 있어요. 좋은 농부는 알아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내가 주장할 수 없는 은혜가 있고 나의 노력도 있어요. 우리가 흔히 모든 게 은혜예요. 그러면은 그냥 다 저절로 되는 줄 알아요. 저절로. 노력이 있어야죠. 근데 또 반대로 다 노력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 자기 공로예요. 자기 어떤 트로피예요. 신앙의 트로피. 아니에요. 은혜가 있고 노력이 함께 가는 거죠. 선물이 있고 수고가 함께 가는 것이죠. 이 두 개가 언제나 공존해야 됩니다. 요한 사도는 온전한 교회를 뭐라고 불렀냐면은,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냐면은 은혜와 진리가 공존하더라, 함께하더라. 은혜가 있었고 진리도 있었다. 진리만 있으면 날카롭습니다. 날카로워서 사람을 찔러요. 진리를 갖고 휘두르는 사람치고 사람에게 상처 주지 않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근데 또 은혜만 있으면 너무 또 물러요. 제가 한국 교회 다닐 때 제일 많이 들었던, 교회 당회원 장로님들부터 제일 많이 들었던 말, 동이야, 좋은 게 좋은 거야. 그 얘기 정말 너무 많이 들었어요. 따지지 마. 그냥 순종해. 막 좀 물렁물렁해지라고. 뭐 좋은 말로 하면 말랑말랑해지는 거죠. 뭐 좋아요. 근데 두 개가 같이 가야 돼요. 은혜만 있으면 진리가 없고, 진리만 있으면 은혜가 없고, 은혜와 진리. 예수님은, 사도 요한 예수님을 본 다음에 저분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무슨 말이냐면 은혜 50%, 진리 50% 해가지고 100%가 아니라 은혜 100%, 진리 100%, 200%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면서 교회는, 초대교회는 그걸 추구했습니다. 은혜가 충만한 교회, 동시에 진리도 충만한 교회. 두 개가 함께 가는 그런 것.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열매도 은혜와 노력, 선물과 수고. 은혜에 오롯이 의지함과 동시에 노력을 쏟아야 하는 거고요. 선물을 받아야만 모든 것이 가능함과 동시에 땀 흘리는 수고도 있어야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좋은 씨앗을 선물로 받았지 그 성령의 씨앗을 만든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 이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의 값없이 주는 선물로서의 은혜가 막 담겨 있어요. 이 말 곳곳에. 하지만 동시에 뭐예요? 동역자다. 자기가 일한 대로 받는다. 상을 받는다. 우리의 땀과 노력과 희생들도 여기 담겨요. 이게 함께 가는 거예요. 이 안에. 나란 개인, 그리고 이 교회는 하나님의 밭입니다. 우리는 이 밭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씨앗을, 선물로 주신 씨앗을 열심으로 심고 또
노력을 다해서 물을 줍니다. 휴가 가기 전에 우연히 보니까 그 서머 캠프 때 애를 픽업하러 온 그 부모들 중에 픽업하러 왔는데 애한테 안 오고요, 저기 펜스로 가더라고요. 왜 펜스로 왜 가냐면 깻잎 심어서 온 거, 깻잎 잘 자라나 보러 간 것 같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심은 자는 내가 심어 놓은 게 잘 자라고 있나를 눈여겨봐요. 다른 사람은 눈여겨 안 보죠. 내가 심었기 때문에 눈여겨봐요. 내가 어떤 사람들에게 좋은 말을 심고 시간을 심고 잘한다고 격려하면서 돈도 주고 기도도 하고 이러면요, 교회에서 왔다 갔다 지날 때마다 그 아이가 혹은 그 어른이건 뭐 동료가 누구건 간에요, 눈에 보여요. 이 사람 잘 자라고 있나? 얘 잘 크고 있나? 눈에 보여요. 농부의 마음이 그런 거죠. 근데 내가 다 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노력도 거기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이 교회 안에, 가정 안에 열심으로 물을 줍니다. 하지만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죠? 하나님 뿐입니다. 그 아이가 잘 자라면, 혹은 같은 구역원들이 처음에 초신자로 우리 교회에 발을 들였는데 이민 생활하면서 뭐 특별히 어떤 신앙의 그 대단한 목표 없이 교회에 다니잖아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이민 왔으니까 교회 가야지, 이런 그냥 단순한 마음으로 오실 수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렇게 오셨는데 2년, 3년, 5년, 10년 지나면서 정말로 믿음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구역장으로 잘 켜서 그렇지, 아니죠. 하나님이 잘하게 하신 거죠. 그렇죠. 내가 목사로서 잘해서 그렇지, 설교 잘해서 그렇지, 아니죠. 하나님이 잘하게 하신 거죠. 그렇죠. 그렇게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저 농부로서 언제나 겸손히 수고하고 인내하며 기다리죠.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바라면서 그런 선한 농부로서 계속해서 씨를 심고 물을 주고 하는, 그런 우리를 응원하는 사도 바울의 응원 메시지가 있어요. 같은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다윗이 저와 여러분을, 이 교회를 응원하는 말이에요. 런던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쉼없이 끊임없이 선만 행하십시오. 선을 행하는데 하루아침에 열매 맺지 못한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 금방 바뀌지 않냐고, 왜 변화되지 않냐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때가 이르면 풍성한 열매를 거둘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응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어 나갑시다. 육체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지 마십시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다른 그 무엇도 아닌 이것만을 행하십시다. 금방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하여서 낙심하지 마시고요, 계속 행하십시다. 포기하지 말고 선을 행합시다. 주님의 때가 이를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반드시 임하십니다. 그 성령의 열매를 나의 인생 가운데 풍성한 바구니 담으시고 심지어 12광주리가 남도록 성령의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과 이 교회 가운데 오병이어처럼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때가 참에 이루게 하시고 12광주리가 남는 그런 풍성한 때를 우리 주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성령의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 성령의 열매를 사모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노력과 공로가 아니라 오직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그 열매를 사모하며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이 교회의 인생이 빈 껍데기 같은 장소로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로 가득한 공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교회가 사랑과 희락,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성, 충성과 온유와 절제로 채워지게 하시옵소서. 때로는 무서리와 같은 시련을 만나더라도 그 시간을 낙심하지 않고 지나게 하시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밭으로 불러주셨으니 겸손히 선한 농부 되어 땀 흘려 씨를 뿌리고 물을 주며 기도하며 결국 주님의 때에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거두는 그런 인생, 그런 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